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음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무릇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지상 스라야와 부지상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과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힘이 없어서 망하죠.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또 외부적인 어떤 위기라든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힘을 잃게 되면 외부의 공격에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현장은요 끔찍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자 아주 처참하게 망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죠. 언약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을 요구하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9일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갔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사로잡힙니다.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놋 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제 남유다에는요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시위대장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em 성전을 불살라 버리죠. 왕궁도 불살라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좋은 집들도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죠. 헐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중에 건장한 자들은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요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파괴되는데 놋으로 만든 두 놋 기둥과 놋 받침과 놋바다, 물을 담는 곳이죠. 놋으로 만든 큰 물통들을 깨뜨려서 녹여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놋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요.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레위 사람들을요, 또 관리들을요 잡아서 바벨론 왕으로 데려가죠. 바벨론 왕 눈앞에서 그들을 죽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이 열왕기하 25장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모든 것들,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성전일지라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철저히 파괴됩니다. 둘째로 성전의 기물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는데 그 기물들이 왜 필요합니까? 철저하게 파괴되고 가져갑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이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으니까 다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로 언약이 필요 없죠. 언약이 필요 없어요. 언약을 버렸는데 그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만든 두 놋기둥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긴과 보아스 놋기둥이에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둥이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 성전 놋기둥, 이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지면서 지나갔던 거죠. 야긴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놋기둥을 보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솔로몬이 두 놋기둥으로 표현한 거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 예배자들을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도 함께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언약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 두 놋기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파괴해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버려진 성전, 버려진 예루살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 하나가 파괴되고 깨진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끔찍함보다요, 멸망의 끔찍함보다 더 끔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내가 질병 가운데 사는 것, 고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영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성령이시여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좀 나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더라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만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모른 채 산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도, 내가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성도로서 끔찍한 황폐함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더 황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영원히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시궁창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시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마음과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가난 속에 살지라도, 질병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446장 찬송가의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에 3절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가장 기쁜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비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살이 나가도, 내 코가 나가도, 내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가도 마비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비를 시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이 주는 이 마취총에 취해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됩니다. 내 생명 헛됩니다. 나의 삶 헛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께서 함께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뜻을 이룰 만한 그릇이 못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부정한 것을 불태우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이런 심령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